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21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4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2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벌과 규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신 규례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에 처해진다가 기본 전제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때린다거나 비난한다면 그는 사형에 마찬가지로 처해집니다. 다른 이를 납치해서 제3자에게 돈을 받고 건네주는 일들을 행한 이들도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 규례에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이었다 한다면 무조건 사형이 언도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 즉 실수나 의도하지 않게 생겨난 사건을 저지른 이는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도피성에 들어온 이라고 할지라도 차후에 그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들통이 난다고 한다면 그는 도피성 밖으로 내쫓겨서는 당장 사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행한 자에 대해 사형을 언도하라고 지시하셨을까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신분과 경제적 형편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살인을 저지른 이는 똑같은 일을 본인도 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읽은 살인을 행한 이에 대한 규례에 담겨져 있는 듯 싶습니다. 다만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른 이에 대한 사형 집행은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정한 공식적인 사법부 질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오늘 우리는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사례는 사람들이 싸우다가 옆에 있던 임신한 여인을 낙태시키게 한 사건입니다. 22절과 2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두 남자가 주먹 다짐으로 싸우고 있을 때 옆에 서 있던 임산부가 그들 중 한 명의 주먹에 맞은 겁니다. 이 일로 여인에게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슬프게도 낙태를 하고 말았습니다. 임산부는 물론이요, 그녀의 남편 모두가 큰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들의 아이와 이별하게 만든 장본인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그 사람을 찾아가 신체적인 가해를 입히는 것 이상의 복수를 마음의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으로 자기 부인이 낙태를 했으나 부인이 별다른 외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 남편은 당사자에게 벌금만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희망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모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이 재판 후 조정해 준 금액만을 벌금으로 남편은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가해자가 낙태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임산부에게도 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만일 가해자가 임산부의 생명에 해를 끼쳤다 한다면 그는 벌금이 아니라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가해자는 피의자에게 벌금 대신 갚아야 합니다. 눈에 피해를 입혔는데 벌금으로 손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의자의 손에 피해를 입혔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벌금으로써 가해자에게 생명으로 보상을 해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만큼 똑같이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 이상의 수준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할 수는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 준 것 이상의 것을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게 똑같이 행하는 것을 오늘 규례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되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새로운 복수를 행하는 것을 오늘 규례는 처음부터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제 두 번째 사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집주인이 자기 집 종을 친 사건입니다. 26절, 2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집주인이 자기 남종 또는 여종의 눈을 때렸고 이 때문에 종이 시력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자기 집 종의 이를 때렸는데 그 이가 결국엔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첫 번째 사례에 따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6절, 27절에 따르면 종의 시력과 치아를 잃게 만든 집주인은 피해자에게 벌금으로서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도 주인의 눈을 때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이를 쳐서 치아를 빠지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인 집주인은 피해자인 그 종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줘야 합니다.
자유의 신분이 되게 노예 문서를 찢어버려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종들은 자신들이 집주인의 집에서 몇 년을 일했는가에 상관없이 이 사건 때문에 당장 자유인의 신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집주인인 반면 피해자는 집주인 소유의 종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과 을의 관계이지요. 첫 번째 사례는 똑같은 자유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인 반면에 지금 두 번째 사례는 집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갑과 을 사이에 생겨난 사건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라 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 가치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들과 같은 2021년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종들에게 자유인 신분을 획득하도록 오늘 이 규례가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아마 모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매우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규정 때문에라도 집주인이 자기들의 종을 마음이 내킨 대로 때린다거나 조롱하는 일이 전과 비교해 볼 때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종이나 노예의 인권을 집주인은 보호해 줘야 하며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규정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또 들려주신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또 여러 번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잊고 어서 속히 앞날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며 수고하는 대통령이와 모든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공무원분들에게, 또 특별히 의료진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